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7개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가리켜 천국 비유의 장이다, 우리가 그렇게 칭하고 있는데요. 이 많은 비유들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비유의 말씀이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지요. 씨 뿌리는 자가 나아가서 씨를 뿌릴 때에 4종류의 밭에 그 씨가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밭입니까? 길가에 씨가 떨어지게 되고, 돌밭에 떨어지게 되고,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지게 되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열매가 결실이 어떻게 됐나 보았더니 다른 땅에 떨어진 씨는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으나 좋은 밭,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귀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이 시간 먼저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땅, 좋은 밭이 되어서 어떠한 말씀의 씨가 떨어지든지 100배, 60배, 30배의 귀한 말씀의 결실을 맺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열매를 맺는 그 좋은 땅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 좋은 땅 가운데 씨가 잘 뿌려져서 곡식이 잘 자라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운데 가라지도 함께 섞여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이 좋은 땅, 좋은 밭에 가라지가 섞여서 가라지가 함께 곡식과 자라게 되었는가 보았더니 25절에 이렇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즉 농부가 자고 있을 때 원수가 몰래 들어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그 밭에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곡식 가운데 있는 가라지는 한참 처음 자랄 때는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자랄 때는 곡식과 가라지가 거의 푸릇푸릇하고 조그맣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되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야, 추수 때가 가까워지고 나서야 어떤 것이 곡식인지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 가라지는 백해무익한 것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라지는 잘 자라고 있는 곡식의 열매에 자라지 못하도록 영양분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곡식이 열매를 잘 맺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만 아니라 또 이 가라지 열매를 자칫 잘못 먹었다가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라지는 여러모로 백해무익한 것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지금이야 제초제가 잘 발달돼서 피를 뽑는 게 그나마 좀 수월해졌다고 하지만 옛날 농사하시는 분 가장 큰 축제가 뭐예요? 이 가라지를 뽑는 것, 피를 뽑는 것, 이게 큰 어려움이고 숙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라지가 이렇게 생긴 것을 보고 종들이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종들의 입장에서는 이 밭에 자라는 가라지는 빨리 뽑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주인님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9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가만두라는 거예요. 괜히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염려가 있으니 가만두라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밭에 곡식이 잘 자라고 있을 때 여러분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자고 있을 때 이 원수들이 몰래 밭에 들어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는 성도의 이 마음밭에,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있는 성도의 이 가정 가운데, 신앙생활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부흥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단마귀가 몰래, 원수대적 마귀가 몰래 들어와서 가라지를 덧뿌림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목적이요 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에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때일수록 더욱더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사단 마귀가 결코 내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가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결코 들어와 가라지를 덧뿌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적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기 때문에 이에 물리지 않기 위하여,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깨어 근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 파수꾼이 날마다 세워져 있어서 우리 안에든지 우리 가정 가운데든지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영적 파수꾼이 반드시 세워져 있어서 사단 마귀가 몰래 진입해 올 때마다 우리가 영적 경계의 신호를 크게 울림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가 더 이상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욱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새벽을 깨어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것, 우리가 사단 마귀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깨어 영적으로 파수꾼으로 세워져 있는 너무나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라지 비유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처음엔 잘 알아듣질 못했어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살펴볼 것이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파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에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 자신이고, 또 좋은 씨가 뿌려진 밭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좋은 씨는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좋은 씨고, 또 반대로 가라지는 공동체에 있는 불신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몰래 들어온, 또 교회를 방해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단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이 바로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는, 또 우리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씨도 많이 있지만, 알곡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가라지도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도 여러분, 좋은 열매 맺는 좋은 씨, 좋은 알곡도 많이 있는 반면 한편 그러지 못한 가라지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섞여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라지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좋은 열매 맺는 좋은 알곡이 더욱더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라지가 있다면, 가라지와 같은 자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라지 같은 자가 있으면 금방 솎아내야지, 뽑아내야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도대체 누가 알곡이고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이거 구분하는 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무슨 얘기만 있을 뿐이에요. 나는 곡식이고 나는 알곡이고 너는 가라지이다. 우리는 귀한 열매 맺는 곡식이고 알곡이고 당신들은 가라지이다 하는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주장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곡식과 가라지 같은 성도를 구분해내는 것,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라지와 같은 성도를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다 생각하는 건 때로는 큰 교만이요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A와 B 두 성도가 다투었을 때 A의 성도, A라는 성도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A가 다 맞아요. A 의견이 옳아요. B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B 성도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B가 맞아요. B가 옳아요. A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주장만을 우리가 계속하기 때문에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가 구분하는 것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단지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만이 하시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느 곳을 간다 할지라도 어떤 조직, 어떤 단체, 어떤 직장,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꼭 이러한 가라지와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러한 일은 계속되리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엇인가? 내가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판단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가라지가 되지 않기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 맺는 귀한 알곡 곡식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 가운데 비록 가라지와 같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주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곡식과 가라지는 구분되어지게 될 것이고, 곡식은 주님의 곡간으로 주님이 거두어 드릴 것이지만 가라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묶어서 불사도록 불쏘시개로 사용하시겠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는 추수 때에 반드시 분리되고 구분되게 마련이듯 곡식 같은 자가 가야 할 곳, 가라지와 같은 자가 가야 할 곳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음을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곡식 같은 자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품 천국으로 가게 되지만 가라지와 같은 자가 갈 곳은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라지와 같은 자가 갈 곳은, 던져지게 될 곳은 풀무불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풀무불은 1000도 이상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아주 뜨거운 곳으로서 이것은 곧 지옥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가 가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과 저주의 장소가 바로 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추상적이고 허구이고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바로 지옥인 거예요. 천국이 분명히 있듯이 지옥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은 물에 태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꺼지지 않는 물은 어떠한 소망도 없이 세세토록 고통 가운데 울며 이를 가는 곳이 꺼지지 않는 불로서 이는 곧 지옥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알곡되지 못하면, 가라지 된다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가라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아 주님의 곡간으로 거두어 들이시는 알곡과 같은 인생이 더욱더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라지를 보았을 때 당장 뽑으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 가만두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이 대목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지를 당장 뽑아내지 않고 그냥 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 지금은 그가 비록 가라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도 알곡과 같은 거룩한 인생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그에게 있기 때문에 추수가 되기 전에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에게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그 애가 여전히 기회가 있기 때문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와 같은 인생, 주님을 모르고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향하여 치닫는 우리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도 아직까지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기회를 주십니까? 우리 먼저 믿은 성도를 통하여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기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그에게 주는 거기에 그들에게도 기회가 있고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가서 생명을 살리는 가라지가 알곡이 되어지는 능력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도 가라지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곡식과 같은 인생에 대해 주님의 곳간에 거두어지는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의 다리를 놓는 사역을 우리가 귀하게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가 있기에 아직까지는 그만두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가라지와 알곡의 구분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에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괜히 가라지 잘못 뽑으려 하다가 곡식까지 뽑혀 나갈 수 있으니 그만두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가라지와 같은 사람 때문에 때론 상처받고 괴로움 당하고 눈물 흘리고 아픔을 당할 때가 있어서 당장 뽑아버리고 싶지만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모든 심판과 판단은 주님께 맡기며 끝까지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기 위하여 가라지를 그만두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늘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생활 우리가 잘 감당하여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가 가라지가 아니라 좋은 열매 맺는 귀한 알곡이 되어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곳간으로 거둬들이시는 귀한 알곡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귀하게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라지가 우리 가운데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 파수꾼을 깨어 날마다 깨어 근신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심판의 때에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주님께서 구분하사 알곡은 주님께서 걷어들이고 가라지는 타는 불에 던지겠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가라지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고 주님 거둬들이시는 귀한 알곡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직도 가라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여전히 기회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도 귀한 알곡의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의 때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의 다리를 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많이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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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